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찌 될 것인지를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때는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대를 이어가면서 유다를 다스리던 기간이다. 문 민족아, 너희는 모두 들어라. 땅과 거기에 있는 만물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밝히신다. 주님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그 거처에서 나오시어 땅의 높은 곳을 짓밟으시니 무산이 그 발밑에서 녹고 평지가 갈라진다. 불 앞에 밀초처럼 녹아내리고 비탈길로 쏟아져 내리는 급류 같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야곱의 죄 때문이며 이스라엘 집의 범죄 때문이다.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더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더냐? 내가 사마리아를 빈들의 폐허로 포도나 각골 밭으로 만들겠다. 그 성의 돌들은 골짜기에 쏟아붓고 성의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새겨서 만든 우상을 모두 박살내고 몸을 팔아서 모은 재물을 모두 불에 태우고 우상을 모두 부숴서 쓰레기 더미로 만들겠다. 몸을 팔아서 화대로 긁어 모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창녀의 몸값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구슬피 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올 것이니 이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치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에까지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울지 말아라. 베들레아브라에서는 티끌에 묻어라. 사빌에 사는 사람들아,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며 사로잡혀 가거라. 사안안에 사는 사람들은 감히 그 성읍에서 나오지도 못할 것이다. 베데셀이 통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할 것이다. 나 주가 예루살렘 성문에까지 재앙을 내렸으므로 마롯에 사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린다. 라게스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는 군마의 병거를 메어라. 라게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모레셋 가드 백성에게는 작별의 선물을 주어라.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일 것이다. 마레사에 사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 대적을 너희에게 데려올 것이니 이스라엘의 영광인 그가 아둘람으로 피할 것이다. 너희는 사랑하는 아들 딸을 생각하며 머리를 밀고 애곡하여라. 머리를 밀어 독수리처럼 대머리가 되어라. 너희의 아들 딸들이 너희의 품을 떠나서 사로잡혀 갈 것이다. 아멘. 문제는 서울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해가 없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서울은 지금 서울 특별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보통 수도권을 가리킬 때, 수도를 가리킬 때 어느 나라의 서울이다 그렇게 약간 대명사처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 수도를 가리키는 의미에서 서울을 뜻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 과밀화 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죠. 전체 인구의 51% 이상이 수도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요 선진국에 비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도쿄의 인구 과밀화가 심하지만 그만큼 오사카라든지 다른 도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우리나라는 비할 바 없이 서울에 모든 것이 쏠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심한 게 태국의 방콕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은 그런 주요 선진국의 반열에 미치지 못했다는 증거가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수도권 과밀화 현상은 많은 문제를 낳습니다. 지방 소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도권에 과밀화돼서 몰리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죠. 자, 올해 4월 달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 아파트 규모별 실거래 평균가에 따르면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정규 평균이 평당 608만 원인데 서울은 1,500만 원이고 기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기타 지역이겠죠. 410만 원입니다. 평당.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대략 4배. 이게 또 평균이다 보니까 실제로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이렇게 부동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젊은 사람들은 서울에서 살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모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는 덜 낳게 되고 인구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그러니까 이 수도권 과밀화 현상은 단순히 서울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네, 지방이 소멸되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모든 사회적 문제의 근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도권에 몰리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살기가 편해서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청량리역 앞에 있는 그 청량리 시장이 있습니다.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싸도 너무 쌉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을수록 서울 사는 게 유리해요. 서울에는 시장도 훨씬 많고 가격도 싸고,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뭐 노숙자다. 노숙자를 위한 집들, 뭐 사회재활 프로그램, 이거 서울에 다 있습니다. 지방엔 없어요. 왜냐하면 지방에는 노숙자 숫자 자체가 적기 때문에 내가 진짜 망했다, 그래서 막 바닥을 기워야 된다, 서울 가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공간이 참 많습니다. 어젯밤에도 좀 이제 어떤 청년이 또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그 청년한테 야, 서울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면은 진짜 일할 데가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모두가 서울을 살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떤 특정 지역의 재물과 권력이 집중화될 때 거기서 많은 문제가 터지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바로 우리에게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책이죠. 먼저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자,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이 시대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시대였는가? 자, 먼저 요담 왕은 뭐 악한 왕이었다 보기 힘들고, 그의 아버지가 조금 교만했고 그의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선한 쪽에 가까운 보통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요새를 건축하고 증축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많이 쳐들어왔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수르의 힘이 강성해지면서 또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아수르 등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이 침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셋에게 성전의 재물을 다 긁어 모아서 갖다 바쳤는데도 공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도 다메섹으로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 성전 제단을 본떠 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이방신의 제사상과 똑같은 걸 차린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히스기야 때부터 이제 회복의 영이 일어나서 히스기야의 개혁이 시작되죠. 아마도 미가는 저 요담과 아하스 이때 주로 활동하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난 것은 아마 그의 말년에 조금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정확하게 이 50년 넘는 세월 동안 어느 지점에 일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가 살았던 시대는 꽤나 암울한 시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다스린 지 6년째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손에 의해 멸망하지요. 자, 누군가가 멸망하고 누군가가 쳐들어오는 이 엄중하고 어려운 시기에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 공동체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 죄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잘못은 무엇이냐? 사마리아에 다 있고, 남유다의 잘못은 무엇이냐? 예루살렘에 다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각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수도였죠. 그러니까 그곳의 서울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수도권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이 수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부와 권력이 집중됐습니다. 부와 권력이 집중되자 그 부와 권력을 가지고 무엇에 썼는가?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쏠려 있는 부와 권력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국가 발전에 쓰고,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부강해져서, 그래서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데 급급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즉 지도자가 공공성은 모두 상실한 채 사적 이익만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인 너희가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26절을 보니까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들 사회적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권력 지도자들 너희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내가 결코 잊지 않고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이것은 미가 선지자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권력이 모였을 때, 재물이 집중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사용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것을 바꿔 말하면 오늘 그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서로의 욕망이 얽히고 설킨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굉장히 하나님의 회복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구약 성경을 보면 신기한 게 하나님의 회복은 예루살렘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들어옵니다. 이사야 9장 1절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북쪽 최북단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완전 이방 지역. 우리가 이 사사기부터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 저쪽 땅에서 누가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에 저곳에서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곳은 갈릴리 지방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그 갈릴리 지방 사람들에게는 사투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투리를 딱 보고 이제 베드로의 갈릴리 사투리를 보고 대제사장 집에 있는 여종이 너 갈릴리 도당이지? 라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의 갈릴리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조롱의 대상이었던 그곳. 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고 그곳에서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의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빛나는 것, 화려한 것, 재물이 모인 것,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집중된 그곳이 아니라 저 별 볼 일 없는 곳, 저 변방 변두리, 그 변두리가, 그 변방이 역사의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인류사를 쭉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변화는 수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 지방에서 항상 일어났어요. 그것이 반란이 되었던 혹은 뭐 역성혁명이 되었던 언제나 변화는 그 나라의 수도가 아니라 지방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권력을 집중하고 재물을 집중하고 이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에서.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재물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결코 세상의 권력 잡은 자, 권세 잡은 자, 물론 그들을 사용하실 때도 있죠. 우리가 뭐 그런 분들을 적대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게 있어요. 이스라엘도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도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도 로마 제국이라고 관점에서 보면 완전 변두리예요. 그 변두리 중에서 더 변두리가 나사렛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얼마나 저 밑바닥에서부터의 탄생이었던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 변방에 저 낮은 곳에 저 어두운 곳에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빛나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남들이 많이 부러워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내가 머무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가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위치를 파악해야지 세상의 관점에서 나의 위치를 파악하면은 그 순간 우리도 나도 저기가 살아야겠다. 나도 저쪽으로 이사 가야겠다. 나도 저 자리에 오르겠다. 그 생각만 하다가 인생을 허무하게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60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거하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불안해하거나 불편해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지 않은 그 자리, 그 자리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자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자리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의 높은 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곳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누군가가 볼 때는 판자촌이요, 누군가가 볼 때는 저거는 개발의 호재가 없어, 저기 살면은 재산이 오히려 까먹어질 거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인들 또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시선의 관점을 바꿔야 하고 마음의 자리를 달리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시고 항상 하늘나라의 가치에 나의 신념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인프라가 구축된 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르는 곳에서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살기 더 유리하기 때문이고 편리하기 때문이고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 권력이 집중되고 재물이 집중되었을 때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지역들, 변두리 지역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렇게 낮고 천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변화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몰리는 곳,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 그런 자리를 내가 흠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눈이 닿고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의 몸을 누이게 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선 언제나 낮고 천한 곳, 어둡고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그곳에 있으니 오늘도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사랑 전하게 하시고, 은혜가 필요한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무척 더워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낮에 해를 막는 은혜의 구름 아래 거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말고사와 여름방학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 주셔서 이 시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 수요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큰 기쁨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두리와 구석과 낮은 곳에 먼저 은혜와 빛을 비춰주십니다. 허덕이는 자들에게 먼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나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